안녕하세요. 네, 이제 곧 추석이죠. 해피 추석입니다. 저기 지금 헌수 목사님 얼굴 보입니다. 헌수 목사님, 네, 잘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소리도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삑삑 소리가 좀 나려고 하는데, 예, 지금 괜찮습니다. 예, 혹시나 음소거가 안 되신 분 있으시면 자기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두영 부님께서 환갑 제주도 환갑 여행에 오시기 위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너무나 아주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는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는, 어디 있어도 특히 바닷가 드라이브 하면 정말 좋습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 주 월화수 또 3일간의 황금 추석 연휴 좋은 시간을 저희가 소망하면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 함께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지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또 새롭게 로마서 말씀을 또 허락하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로마서 말씀의 깊은 세계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오늘 그 로마서 첫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최초의 조직 신학서, 신학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쓴 조직 신학서로서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써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는 복음의 진수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가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줄거리가 있는 무슨 이야기라면 이렇게 이야기로 쭉 읽으면 되고 그 전체적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데 로마서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큼성큼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를 오늘도 7절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 번 하면 로마서 1장 다 하고 두 번째는 2장 다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조금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서를 깊이 있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탕자였던 어거스틴은 성자로 변화되었고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켈빈, 요한 웨슬레 등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이 거듭났고 저도 로마서를 통해 거듭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좋은 가을에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에 깊은 진수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은 첫 단어가 예수로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 한글에 원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다 바울, 이 원어나 영어나 모두 첫 단어가 바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딱 찍고 뒷부분은 그 바울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째는 사도. 셋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종은 헬라어 둘로스,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고대 신문제 사회에서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은 말 안 해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말을 하는 가구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노예야? 이렇게 할 그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예수님을 지독히 싫어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종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이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테판을 죽이는데 가담한 후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크리스찬들을 박멸하려고, 마치 바퀴벌레 박멸시키듯이 기독교인들을 박멸시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그 후 그가 180도 변했습니다. 기독교를 박멸하려던 그가 기독교를 가장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사울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말에 딸랑딸랑 방울처럼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편지를 쓸 때마다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나, 이렇게 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종이 자랑스러울 리가 없죠. 그런데 누구의 종인가가 중요합니다. 과거 자신이 율법과 교만의 종이었을 때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 건설과 영생을 위해 살게 하신 예수님이 너무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약간 고상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나는 예수님에게 다 복종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진정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종이 되는데 자유인이 되는데, 노예가 되는데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데, 세상 돈으로부터, 세상 욕심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세상 명예와 권력욕으로부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 때? 예수님의 종이 될 때.
마치 한 아내의 종이 될 때 그 남자는 진정 모든 여인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남자에게 종이 될 때 그 여인은 모든 남자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관악칠구의 우리 모든 검술 좋은 우리 부부님들은 모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신의 배우자의 종이 되심으로써 진정 다른 이성들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종이 되심으로써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인 것이 사도 바울처럼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예. 자, 그럼 같이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 예. I'm proud of servant of Christ. 둘째,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사도, 파견된 자, 보냄을 받은 자, 사자 이런 뜻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보냄을 받아 외국으로 대사, 영사로 이렇게 파견되는 사람, 또는 왕의 보냄을 받은 그 일국의 사신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님 왕으로부터 그렇게 파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하면 12사도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사도들처럼 정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할례자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주 분명하죠.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확신했고, 그 확신 가운데 당시의 이방 세계, 이스라엘 외에 소아시아, 터키, 그리고 터키를 넘어서 유럽으로 그리스, 그걸 넘어 이탈리아, 로마, 그것도 로마의 그 모든 그 지중해 세계를 복음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마지막에 순교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복음, 여기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복음은 복복자고 음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 또는 한 단어 gospel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기쁜 뉴스. 요즘 뉴스가 많이 있죠. 내년 대선 전국의 뉴스,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아프가니스탄 뉴스 하겠습니다. 아이고, 뉴스들 읽으면 머리가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별로 나중에 기쁨이 안 생기고 그냥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동영상을 보고 막 뉴스를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뉴스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기쁜 뉴스입니다. 그 뉴스는 읽으면 읽을수록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초선, 택정함을 받았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바울이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멋진 사람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자기 정체성이, 자기 소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 세 가지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설명했는데, 그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저도 바울처럼 자기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도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관악 7부 전임 사역자요, 아내 강윤희의 종이요, 관악 7부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아멘. 네. 네.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로마서를 한 절인데도 이렇게 시간을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 약간 했는데, 이게 너무 로마서 약간 오랫동안 약간 깊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로마서를 차근차근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다 중간에 조금 빨리 나가도 되는 부분은 빨리 나가겠지만 깊이 있게 다룰 부분은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은 1절 끝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아주 놀랍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앞절에서 말한 것의 단어를 그 다음 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또 그 다음 절에서 말한 것을 그 밑에 절에서 설명하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집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설명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복음의 그 내용이, 핵심이 뭐라고 했죠? 2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예,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내용,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하면 됩니다. 그걸 길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길게 말하면 됩니다. 예. 복음은 한 단어로 예수님,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안이? 김세안,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지금 여기 12명이 딱 앉아 있네요. 이 12명의 제자가 있는 데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김세환 학생 어떻게 대답했죠?
맞습니다. 딩동댕동. 예,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도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아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알게 됐다고 말하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며 천국의 길입니다. 진광제일. 예수님을 진광제임은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구세주로 생각한다. 예. 옛날에는 4대 성인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역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면 달라집니다.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시다. 그것을 아는 것, 믿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거기 좀 더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났다든지 갑자기 고안해낸 어떤 인간의 창작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줄기차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물론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을 잘하는 이사야서죠. 특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 성경 전부가 다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구약 전부를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너무도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에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의 후손이 아닌 데에서 온 자들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요셉이 바로 그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 내려온 후손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마리아의 남편이 그래서 그 법적으로 결혼한 약혼한 마리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석가가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후손입니까? 또는 우리나라에
이단 교주들이 자기들과 그리스도라고 막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거기는 보면 주로 문씨, 문이 아시죠? 문씨, 또 정씨도 있고요, 박씨도 있고 안씨도 있고 또 이씨도 있습니다. 그 이씨는 바로 이만이고요, 안씨는 안상홍이고, 예, 문씨는 누구죠? 예, 문섬. 정씨는요 정명석, 그다음에 또 박씨는요 박태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이단이 많은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 서울대 있고요. 예, 이 낙성대 쪽입니다. 서울대를 자기들이 딱 어쨌든 우리 거기 지부가 있다, 그 본부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피하려고. 예. 그들이 여러분 다윗의 후손입니까? 그들 중에? 예, 다윗의 다자도 없죠. 예.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후손, 그 혈통을 통해서 나신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두 번째로 영적으로는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의 아들은 영적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잘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말한다면 그 사람이 부활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주십시오. 인간 중에 죽고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썩지 않은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고 스스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또 이것을 사도의 직분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도 그렇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는 사도의 곧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자기의 일생을 걸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가 이 직분을 감당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 그가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한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 소아시아를 넘어 그리스로, 다시 로마로, 다시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인생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는 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으로 인생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행복을 위해서 사는 데서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인생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던 데서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말씀 뒤에 그 찬송가를 같이 불러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저는 대학생이 되어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 목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나온 자들이 말하듯 내가 원숭이나 개의 후손이라면 그 창경원의 원숭이처럼 또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개처럼 사는 것이 제 인생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인생 목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원생 목적 또는 그 견생 목적이라고 해야겠죠. 예. 저의 방황은 2년 동안 줄기차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Who am I?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학 교수님도 수많은 그 고려대학교의 도서의 책들을 읽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인생이 하루살이보다 조금 더 길게 살다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는 존재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저는 허무감에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하루살이보다 좀 더 길게 사는 게 인생일 뿐입니다. 이런 깊은 허무감으로 인해 저는 학교 공부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결국 학사 경고를 받고 군대에 가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나쁜 선택까지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너무도 절망적인 비참한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대학 3학년 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개나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흉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22년 동안 저를 덮고 있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 여러분 다 체험하셨습니까? 그때 하늘의 빛이 제 영혼, 마음 가득 임하였습니다. 허무하던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 영혼과 마음이 변하니까 세상이 beautiful world,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네. 그 이후로 저는 패시미스트가 옵티미스트가 된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 목자 항상 저렇게 늘 룰루랄라 웃으면서 다니는
저 사람 왜 저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사건. 그날 저는 흑암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던 데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때 저를 찾아오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지금같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옵티미스트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간증해도 이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으로 간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제 메시지 통해서 제 간증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듣는데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지루할 텐데 그래도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마치 처음 간증하는 것 같은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간증을 계속 들으니까 너무 안 하는 게 약간 지루할지 몰라. 저는 항상 생각해요. 예, 우리 6, 7절에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도 너희도 그들 중에 곧 이방인들 중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아닌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했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저는 너무도 은혜가 됩니다. I belong to Jesus Christ. I belong to.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제가 과거 사탄의 것이었을 때 죄의 종된 삶, 너무도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삶을 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belong to Jesus 된 것이 저에게는 복음 자체입니다. 저는 이 문장, 이 6절 말씀 너무 저한테는 감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는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은 마치 아이가 사랑 넘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과 같고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탈북한 사람이 자유대안에 안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안정과 행복과 모든 것이 보장된 가장 행복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Belong to Jesus. 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 여기서 성도가 영어로 saints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우리가 성 안토니오, 성 어거스틴, 성자를 그냥 성자. 거기 다 그 세인트 누구라고 해요. 세인트. 그 단어가 막 여기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그러므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신자는 믿는 자 이런 뜻인데 성도는 거룩한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관악 7구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자녀입니다.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는 홀리 헤븐리 피플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가 무척 기네요.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로마서 첫 강의를 통해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밝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였고, 자신의 인생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또 자신의 인생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관악길부 모든 분들, 여기 중고등학교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빨간 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순종하게 하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로마서 첫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로마서 첫 말씀의 인사 부분을 배웠는데 주님, 이를 통해서 주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또 자신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배우며 저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은 큰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와 사단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